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소노도께 카미가 히카리와 아래 또이 오세라랬다. 스르또 히카리가 됐겠다. 카미와 소노 히카리요 요시 또 미라랬다. そして神はその光と闇を区別された。創世記一章の3の4節です。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주의 우리에게 온 저주의 그 본질, 근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그 기독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종교하면은 그냥 이 세상 삶이 다 끝인 거 같이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세고 영적인 그러한 세계는 깊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죠? 한번 살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다음엔 뭐 어떻게든지 내가 알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힌두교가 세계 종말이 온다니까 자기네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는 소가 굉장히 저기 인도 힌두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의 신 정도로 다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소까지 잡아먹은 거죠. 그런 데서 보면은 정확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천국이나 이러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영생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도 뭐 극락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게 서기 600년경에서부터 불경에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님 제자 야곱이 아니고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의심을 해가지고 의심을 한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죽 닿다 했으니 그럼 내 배를 만져봐라. 그러고 믿으라. 그랬던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인도 그쪽 중국 이쪽에 가가지고 인도 거쳐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 그 바람에 중국의 경교라는 그 종교가 아주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경교가 기독교랑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교에 기독교적인 게 상당히 많아 있어요. 일본의 불교에도 기독교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본의 신사도 기독교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게 훨씬 앞섰는데 그 뒤에 기독교의 이론과 사상을 따라가지고서 따라가지고서 종교 생활을 하게끔 만든 것이 불교에도 영생 이런 것이 있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이 있는 거고 일본의 신사 신도 신도라고 그러죠. 신도에서 맨 앞에 이 출입구에 문이 빨간색 칠한 것도 기독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거죠. 들어갈 때 신사 들어갈 때도 앞에서 뭐 물두멍 이런 거 우리 저기 뭐야 송막 같이 물두멍 이런 거 해가지고 손 씻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몇백 년 후에 제자들의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하고 그러는 몇백 년 후에 다른 종교에 영향을 엄청 많이 끼쳤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거는 기독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사상 이런 게. 근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천국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상이 아니고 이거 실제 그 말을 전부 하나님 말씀을 맞춰 본다라면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이론으로 더 받아들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 믿음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사상이다 생각하면 그거 그냥 그대로다가 있는 그대로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내 거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거로 만들지 않는 한은 믿음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이론일 뿐이에요. 신학일 뿐이지 신앙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하고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애매한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게 뭐냐? 천국과 영생과 영벌 이런 게 가장 애매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그 편리한 부분만 뽑아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다 뽑아가지고 묶어 놓으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돼. 근데 논리적으로 하나도 부족한 건 없어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 그 어떤 신사 있는데 거기에 저기 도깨비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돼? 오니라고 그래서 오니 상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오니 상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박제된 거 같은 게 있다고. 그래 방송국에서 이제 그걸 추적을 한 거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추적을 했어요. 그 방송 그 의식의 방송이니까 아주 깊이까지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개 안 된다는 것도 그냥 억지로 뭐 해가지고서 공개를 해 사진을 찍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사진만 찍은 줄 알았지. 이 방송국 사람들이 레이저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통과시키는 거 그 안에 뭐가 있는 것까지 보게끔만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손하고 발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머리도 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각 동물 죽은 거를 완전히 말리기 전에 그걸 다 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요괴가 된 거지. 머리는 뭐 소가 되고 뭐 발은 뭐 양이 되고 뭐 이런 뭐 꼬리는 뭐가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게 그냥은 모르는 거죠. 그냥은 모르는데 투시하는 하는 그 레이저 그 사진으로 보니까 그게 뼈가 뭐고 다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뱃속에다 뭐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꿰매가지고 그 신사에다가 딱 놓고 만지지도 못해요. 보기만 하게 하고 아직 이게 저기 뭐 요괴다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사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 신사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도 이단이 사용하는 건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돼지 머리에다가 뭐 저기 뭐야 그 저기 속꼬리에다가 양발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속뿔에다가 다 맞춰 놓으면은 그대로 맞아져요. 그 사람 오 신기하다. 이건 새로운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그 판단을 못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본질을 뭐냐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이지만은 본질은 뭐냐면은 인간은 저주받았다는 거죠. 성경 첫 장에 나오는 것부터 왜 첫 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고생을 죽도록 하고 뭐 골치 아픈 일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또 아파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이거 인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 삶이.
그게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종합적으로 깨달아야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경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0년, 50년, 뭐 오래된 사람들, 장로, 권사들, 나는 30년 믿었네, 50년 믿었네, 그게 다 말뿐이라는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환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봐야 돼. 아주 어렵지도 않아. 아주 간단해요. 뭐냐, 천국과 영생이 있어요. 천국과 영생이 있는데, 요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벌이 있고, 영원히 벌을 받는 거가 있고, 영원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있는, 요게 심판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심판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문제가 되는 거냐? 우리가 육체 옷을 벗은 다음에만 문제가 되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벗은 다음에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에서 행복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삶에서 어차피 행복이 안 된다고 기정사실화 했을 경우에는 죽었을 때만 이 행복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맞지를 않는 얘기죠. 네, 맞지를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얘기는, 이 천국의 실현이 우리한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언제 실현되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실현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실현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실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또 한편에는 말세에 일어날 일, 미래적 실현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천국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간과를 못하려면은 내가 고생해서 사는 건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죠. 내가 힘들게 살고 내가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현재적 실현과 미래적 실현이라는 걸,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 실현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미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미 너에게는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 그런 문제를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도 있죠.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얘기에는 바울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바울이 많이 해석을 한 건데,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셨던 거,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괜히 쫓아다니고 흔들리지 말아라. 천국은 너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적 실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미래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말세적 미래적 실현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세상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세상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너희가 옷을 벗었을 때, 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옷을 벗고 육체 옷을 벗었을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세적 온 지구가 말세를 맞아 가지고 그때 없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말세적 미래적 실현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세가 있을 거고 세상에 말세가 있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요걸 안다고 그러는 게 첫째가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 기간을 안다는 게 옛날에 다미성교회 마냥 몇 월 며칠 10일 뭐밤 12시에 흉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길림받고 이럴 거라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 날짜를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나는 몰라 그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다는 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날에는 그날에 저기 뭐야 또 14장 20절에는 그러죠. 그날에는 하나님이 이게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생전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 그때 그날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날이 아까 얘기했죠. 두 개죠. 두 가지죠. 내가 나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또 세상적인 종말 이거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완전히 들어왔는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그때 천국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는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게 심판을 받게 돼 심판 자리를 우리는 피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심판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 자리를 뭐 이렇게 가면은 있겠죠. 심판 자리에 있고 그냥 저기 뭐야 그냥 패스하는 데 있죠. 그 바로 우린 그냥 패스가 되고 거의 심판에 간다면은 그 영벌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벌 쪽으로 그때 가는데 그럼 세상에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있지 않냐.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세상에 생활적으로는 그 세상의 심판을 피하면서 생활적으로는 부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평안이라는 건 마음의 평안과 세상 삶의 평안을 얘기하는데 그 반쪽인 마음의 삶이 편안하냐 이거죠.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법은 악을 저질러서 피할지 몰라도 그 세상적인 심판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러는 거 그건 피할지 몰라도 마음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과 같이 있는 또 신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그 마음이 영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 그 세조도 조카들을 막 죽이고 그래 왕이 된 그 세조도 평생 마음이 편한 상태로 살지를 못했어요. 피부병도 많이 걸리고 그랬지만은 그 마음이 늘 그 기록 같은 데 보면은 늘 어떤 때는 뭐 꿈에 괴롭히고 꿈에 괴롭힌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 마음에 걸려 있으니까 꿈에 괴롭히는 거죠. 또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가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인 옷을 벗을 때는 이제 영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벌로 들어가는 게 이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에 철판 깔아가지고 이것을 무시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도 사람 중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미 사람의 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준도 그래. 이미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서 동물의 수준이 돼버린 거죠. 동물도 개나 이런 것들은
좀 똑똑한 저 짐승들은 그런 이 알잖아요. 자기 잘못된 거를. 근데 그런 거를 잘못된 거를 모르는 건 뭡니까? 주로 파충류들이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그 악의 상징으로다가 옛날에서부터 기독교적으로 악의 상징으로 그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다 충의 종류예요. 그 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그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적에도 그 벌 중에 에집트에 준 벌 중에 파충류 벌레 이런 벌이 굉장히 많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저히 저기 뭐야, 그 회개가 불가능한 그 인간 족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믿는 자는 또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양심법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는 양심법 외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특별한 거예요. 오늘은 요런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인간에게 온 저주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주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에게 온 저주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무서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는 게 뭐 질병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또 죽음에 관한 불안 이런 걸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었을 적에 이 문제가 전부 당연히 해결이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를 삶에서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지 그대로 해결하고 행복한 상태로다가 가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알 때는 이게 그 고리가 끊어지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런 의심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게 요런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서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세상 사람도 얘기하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고통스러우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저주로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세상에 고통스러운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찍 죽어버리자 이거죠. 그럼 괜찮을 거 아니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일본에 어떤 그 유명한 그 크리스찬 성주가 있었어요. 여자한테 지금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일본 기독교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승을 함락당했어요.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성주였었는데 여자 성주였어. 성주인가 성주의 부인인가 가족인가 그랬었는데 패배를 한 거예요. 그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남의 그 족속을 집어삼키면 전부 노예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노예 아주 수치스러운 거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 그러한 것이 일본 기독교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또 하나님에게 나는 이제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만은 나는 죄를 안 짓겠다는 거지. 나를 죽인 저 사람이 죄를 받게 한다는 거죠. 이기주의 생각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 뭐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 이런 또 질병의 문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그 책임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건강을 저버리고 신경 안 쓰고, 내가 너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고, 보는 건 요만큼인데 쓰는 건 더 많이, 그러면 자연히 망가지는 것만.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는 게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일부는 영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아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첫 번째, 가장 크리스찬이면서 생각해야 될 땐, 나한테 온 저주가 어떤 거냐 이거죠.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변화시켜야 되느냐. 이게 크리스찬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만약에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이제 많이 좀 몇 발짝 들어간 그건데, 복 받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러는 것도 그 하나의 필수적인 문제지, 그게 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계획하신 삶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다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고, 실제로 생활에서 만족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만족 기준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그 불행이, 저주가 그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흐름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서 가인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인 이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하고 그래도 다 다른데, 왜 이스라엘 족속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조상으로 왔죠. 조상에서 또 나한테 왔죠. 그러니까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 그러한 가정에서 컸고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도 날폭해요. 그것이 그런 인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영적인 그러한 것이, 좋지 않은 것이 흘러내려온 게 여태까지 계속 커진 거죠. 증폭이 된 거죠.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얼마나 컸겠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악함이 어느 정도냐? 그때서부터 내려온 게 다 합쳐진 거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이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 가면 갈수록 악해지지, 반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이 100% 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것도 100% 된다 그래야지. 그 크리스찬도 100%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옷을 벗었을 적에 딱 들어가면 뭡니까? 심판대 딱 들어가는, 거기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제 전부 기록이 됐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쓰면은 테레비 화면에 옛날에 잘못했다고 책책책책책 슬라이드식으로 다 나올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악하고 극단적인 파충류의 인간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대로 탑탑 찢겨 나오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너 일과 잭스를 못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이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네가 받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때 바로 심판 때 영생이 갈리고,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복의 축복,
그리고 영벌이 또 영벌로 영원한 벌을 받는 거, 축복을 받는 거, 벌을 받는 거. 이 세상에도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했지만은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그때 완전히 확정이 된다고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항상 얘기를 이것이 뭐냐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우리가 행복한 삶이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죄를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알려주기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처음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뭐 옛날에 뭐죠? 예언자 기도원 같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딱 보인 거예요. 며칠을 3일을. 그러니까 그때 알았죠. 이게 동격이구나, 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한 거예요. 그거 알려주게 세상에 왔노라. 그 증거로다가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이면 중풍병자를 완전히 치료해 준 거예요. 맨날 거기 앉아서 인자를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중풍병자한테. 그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주를 속량했기 때문에 속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속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병에 걸린 여자에게도 치료해 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뭐냐면 저주로부터 전부 속량이 된 거예요. 그 속량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주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꼭 가는 천국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 뭐냐? 너가 사는 것이 현재적으로 그 천국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또한 미래도 실현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완전히 넘어뛴다라면은 이것이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들 굳이 그런 이유도 없는 거고 죽는다 그 사람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고 모든 행동하신 것을 치료하시고 그러면 살아서 너희가 행복이라는 걸 느껴라. 살아서 너희가 생에서 만족이라는 게 어떤 걸 느껴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말세가 되었을 적에 말세에 너희가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얘기해서 말씀하신 거죠. 믿음만이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것만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믿음이 필요 없죠. 그 믿음 본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에서 요구하는 것이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천국이라는 것이고
또 그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뭐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 평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지금 현재적인 그 시련에서는 영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 그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영생의 문제를 확실히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영생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게 나와 있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말이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현재 세상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얻을 것이가 아니고, 그리고 심판을 피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현재적 그러한 시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면 그 영생이 뭐냐? 우리 마음 편한 겁니다. 아주 편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평화롭고 평안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뭐 내가 세상 살면서 이게 지옥이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여기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엄청 괴롭힘을 당하던 영혼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저주에서 완전히 풀린 거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벌이 되는 거고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악한 일은 마음에 늘 악함을 가지고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악한 자예요. 근데 그러면은 선한 자는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선한 일은 늘 마음에 선한 마음만 품고 선한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선한.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회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한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간헐적으로라도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행함이 뭐 100건이면 100건 그대로 살면서 뭐 하나까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해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것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도 100%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인으로 칭하노라 그러는 것이지, 너는 완전히 100% 의인이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의인으로 칭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생각 안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 요거 잘못했다면 요것도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맨날 회개해야 돼요. 맨날 순간순간이 계속 회개를 해야 돼. 왜냐?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도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조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악한 때도 악한 생각 안 갖는다 절대 그렇잖아요. 저도 악한 생각 많이 가져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곧바로 사그러지고 또 이럴 경우에 간헐적으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악의 기준이 100%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해 주실 적에
의인이 되는데, 죄를 사해 주신 의인으로 되는데, 너는 의인이다가 아니고 의인으로 칭하는다는 것이,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은 그게 악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악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도 그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와 우리가 간헐적으로다가 나가는 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악한 자는 거기에 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은 상시 악한 사람을 흉악하다고 그래요. 상시 악한 사람을. 그리고 살인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점술가들, 왜냐하면 점술가들은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영적으로다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이것도 그래.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냐, 아주,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그 타는 못에, 그런 불과 유황의 연못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 안에 타서 죽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도로 살아나서 또 타 죽고, 계속 그러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영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말재주 해가지고 해석해는 그 잔재주만 가지고 부려가지고는 우리가 깊은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믿음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나만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믿음이 바로 결과가 다른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근데 한 번은 죽는데, 요게 바로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고, 성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심판 때, 지금 살아서도 물론 그러한 과정에 얘기 드린 것과 같이 그렇지만, 그 심판 때에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사망이 없는 영생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닥친 저주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 생활했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바꿔야 돼. 행복으로 바꿔야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저세상으로 갔을 때 세상에서 너 뭔 일을 했냐 이렇게 묻게 된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저주를 제하여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저주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도 평안하고 세상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행복이래. 온전한 행복에 결국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이, 영혼의 영생의 평안이 영생 천국을 갖는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행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